지금 여기 지금 간사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거잖아. 하늘의 군대로부터 발화돼 갖고 분리돼서 땅의 군대가 이 세상으로 다 온 거잖아. 그럼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역사가 이어올 때 언어가 그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답해야지. 아니? 그러면 그 언어에도 그 역사가 다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간사, 간음, 이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동성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데, 그 한자를 찾아보면 간자가 여자 여라는 한자가 세 개가 모인 게 간이야. 자, 원래 씨 있는 자와 씨 없는 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그게 결혼이고 그 결혼이잖아. 근데 씨 없는 자끼리, 씨 없는 자와 씨 없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그리고 성경의 가장 주제 핵심이 뭐야? 핵심 주제가 뭐야, 예준아?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 응? 하나님.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다. 그렇지. 이스라엘에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작은 예수가 되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잖아. 그게 가장 핵심 주제지. 그러면 예준이 생각을 해봐. 너가 태어났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지.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가보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있어. 거기서 한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가 너를 위해서 죽었대. 죽었는데 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했대. 그거 믿겨져 안 믿겨져? 대답을 해야지. 안 믿겨져. 그러면 성경은 그거에 대한 증거만, 성경 어디를 펴도 그거에 대한 증거만 나오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완전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될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안 될 줄, 못할 줄 알고 보내신 거야. 그리고 포기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시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빨리 포기하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니네가 포기할 수 있는 율법만 주신 거야. 율법. 근데 뭐 잠언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네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겠어? 아니지. 그 안에도 다 다른 뜻이 있단 말이야. 응? 구약 율법은 성령 없이 나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이 사해지고 성령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를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주께서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고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창녀 라합의 선한 행동이 좋은 예입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다른 길로 안전하게 보내주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준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가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졌대. 그러면 너가 살면서 네 행동은 네가 더 잘 볼 거 아니야.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다 하면 네 마음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 안 해봐야겠어? 그거는 성령이 없는 행동이잖아, 그지?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몸이 죽은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래? 죽은 믿음이래. 사랑하는 3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 올리지 마십시오. 예준아, 우리가 이 땅에 선악과 먹고 왔잖아. 하나님 없이도 완전케 되는 자리로 온 거잖아.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지. 그러면 친구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다 각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먼저가 된 다음에 남을 판단하겠지. 그러면 서로 딱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겠어? 같은 말을 하겠어? 다른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분쟁이 생겼을 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나만 옳고 쟤는 틀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다 각자 처한 상태에서 옳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돼. 그러면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날까 안 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화 안 나지. 이해하게 되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지. 그러면 먼저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말이라도 그 입에 물린 아주 작은 재갈 하나로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 하나면 어떤 바람 속에서도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매우 작은 것이지만 잘못 놀리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거대한 숲도 극히 작은 불티 하나로 살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혀는 불꽃입니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갑니다. 예준아, 혀가 뭐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불꽃. 불꽃은 뭐야? 불이 여기에 불이 붙었어. 그 이 불이 번지는 거 어때? 확 번지잖아. 혀를 잘못 놀리면 그 악이 우리를 확 다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말을 할 때도 나쁜 말, 안 좋은 작은 말, 그거를 던졌을 때 그게 불꽃처럼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혀를 조심해야 돼. 즉 말을 조심해야 돼. 특히 안 좋은 말, 나쁜 말은 신중하게 해야 돼. 인간은 온갖 짐승과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어류들을 지배해 왔고 또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혀만은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합니다. 혀는 언제나 죽음의 독을 뿜어내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 예준아, 죽음의 독을 뿜어내려고 도사리고 있대, 혀가. 혀가 그럼 나쁜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는 나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도사리고 있대. 우리는 이 혀로 어떤 때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같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거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짠 샘에서 단물을 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척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준아,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아니.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혀에서는 독소를 뿜어낼 수 있다는 거야? 대답. 아니. 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고, 네가 하나님이 없이 사단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야.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4장.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예준아, 싸움, 분쟁, 이거는 한 사람 혼자서 할 수 있어? 양쪽에 같이 해야 돼? 양쪽에 같이. 손뼉을 한 손으로만 칠 수 있을까? 야, 두 손이 다 들어가야 되지. 어?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 안에 악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랑 분쟁은. 응?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너가 잘못했어. 나만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둘 다 잘못한 거야. 응?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인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예준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대. 응?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도록 지켜준다고.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악을 안 지켜, 그러니까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어. 우리는 우리 자체가 악인데. 근데 우리 안에 선이신 하나님이 그걸 대신 해준대.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까이 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방법. 성경책. 성경책. 읽다 보면 뭐가 나올까? 기도가 나와.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회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현재, 미래,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가 살다가 또 죄를 지어. 예수님이 해주셨지? 이러고 지나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니야. 응?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라 그랬어. 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뭐래? 비판하거나 헐뜯지 말래.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미천 잡아보자 고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 버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앞에 닥쳐올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며 슬피 통곡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어가고 그 화려한 옷가지들도 좀 먹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값진 금과 은도 녹이스럽고 그 녹은 장차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저장해둔 것이 닥쳐올 심판날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농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진 변덕을 다 부리고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마음을 욕심으로 살찌웠지만 그것은 결국 도살장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방어조차도 할 힘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마저 죄를 뒤집어 쓰여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거 지금 이 일들을 다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 예? 예수님. 사단.
부자들이 했다는 거잖아, 지금. 응? 부자.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어?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마치 농부가 귀중한 곡식들이 잘 익어서 추수하게 될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남의 비판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위대하신 심판관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벌써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것은 주께 맡기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이겨낸 주님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명심할 일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단순하게 예와 아니오만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죄를 범하지도 않고 정죄를 받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는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병이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준아, 이 성경에서 병 고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떠난 우리는 다 병든 자잖아. 그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면 그 병이 낫는다는 속뜻도 있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그 속뜻과 겉뜻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엄마가 건강을 공부했잖아. 우리 몸에 뭐가 제일 나쁜가 봤더니 스트레스가 제일 나빠. 딱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거를 먹으면은 소화기관에 걸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간에 부담이 느끼고 노폐물이 쌓이고 시간이 걸리지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는 즉시 우리 몸에서 유해 물질을 분비해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피를 더럽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갖고 혈압을 올리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나쁜 노폐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언제 받느냐 하면 봤더니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때 받아. 왜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노력하잖아.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되잖아. 보통 다 이 세상 사는 일이 그런 일들이잖아. 그런데 세상을 딱 포기하면 뭐가 생겨? 우리 마음에 성령. 평안이 생기잖아. 평안. 왜냐면 세상을 포기하면 누가 오신다 그랬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예수님 하나님은 다 평안이잖아. 그 평안이 우리의 모든 세포와 몸을 편안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겠지.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누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사람은 방황하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진짜 멋진 일 한 거지, 예준아.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여자가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 그것처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씨를 갖는,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까지는 애 낳는 고통처럼 따라, 그 고통이.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방황하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잖아.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어. 응? 엄마가 이렇게 유튜브에 녹음을 하는 것도 너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진짜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거 공부하면 귀에 잘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안 들어와. 할아버지 또 자주 조는 거 봤지? 응. 그랬을 때 어떻게든 귀에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엄마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지. 아멘. 아멘.